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교인들에게 그 일행이 마음을 넓히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마음을 넓히고 속에 있는 말까지 다 하였으니 너희도 우리에게 마음을 넓혀서 마음속에 있는 속에 있는 말까지 다 하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거짓되거나 하지 않은 말이 없이 전부 다 말해라, 이러한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고 재정이 풍족하고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는 더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가 다툼과 싸움과 갈등을 잠재우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리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모두가 마음이 좁아서 생기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목사가 싸우는 것, 그 시대는 목사라고 하기보다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이 싸우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고 바울 사도가 다 연구하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넓었더라면 괜찮은데 그 마음이 그 고기가 뭡니까? 밴댕이 속마해가지고 좁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와 그 일행이 입을 열어 마음속 중심에 있는 말까지 감추지 않고 다 말을 했고 자신들이 먼저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혔으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교인들도 반대하는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으로 포용하고 양육할 양으로 결단을 했으니까 너희도 그런 우리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마음만 넓히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음을 넓혀서 넓은 마음을 갖고 사도와 그의 일행을 대하고 사도들 상호간에도 마음을 넓혀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크게 넓혀서 문제도 갈등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영광이 넘치는 교회,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인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편견된 사고가 마음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편견된 사고방식은 마음이 좁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을 말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교회에는 파당이 생겨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생겨서 교회를 어지럽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파당은 한 지체였던 성도가 떨어져 나가서 자신도 남도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파당이 생기고 편견된 사람이 되니까 목회자요 사도인 바울에게 변덕쟁이라고 부르고 독재자로서 교회 위에 군림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절대로 독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변덕쟁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서 미련할 정도로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되게 이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도 또 목회자에게도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누구의 추천도 없이 자칭 사도라고 한다며 비난을 했고 미쳐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라고 중상과 모략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니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헌금이 많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부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출세를 했다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과 인격이 이 정도가 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길을 포기한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연약한 신자들을 실망시키게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목회자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행한 자가 됩니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 싫어서 반대하고 비난하지 말고 넓은 마음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넓은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독선이 마음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독선이라는 것이 참 나쁜 겁니다. 이건 내가 먹으면 나도 죽지만은 다른 사람까지도 죽게 만들어 놓습니다. 독선이라는 것은 나만 옳다고 하고 나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선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종교적인 독선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믿음이 있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자신들만 구원받아서 전국하고 자신들만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지고 다른 사람은 다 망해서 지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나만 천국 들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신들만이 특별한 사람이라 살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나도 은혜와 축복을 받고 너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종교적인 독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교인들, 늦게 믿은 교인들의 마음을 갖다가 상처로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나중에 믿은 성도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참 괴로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길바닥에 둥글어 다니는 돌멩이 갖고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고 너희만 특별한 사람이라는 독선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나 돌멩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돌멩이 갖고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유대인들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옳다고 하는 독선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독선은 자신들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독선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받은 은사는 진짜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가짜다. 그리고 감히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분을 갖다가 이러니 저러니 비난하며 정죄를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못된 교인들이었으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갖다가 비난하고 그 앞에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먹을 것처럼 난리를 쳤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받은 은사는 진짜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가짜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도 진짜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진짜인데 가짜는 하나도 받지 않고 우리는 다 진짜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적인 독선이 있습니다. 자신이 배운 신앙 지식만 옳다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 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이 체험한 것만이 최고라 하고 자신의 신앙만 정통이고 내가 말하는 그 사람만 옳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이라고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독선 중의 독선이라는 말입니다. 독선은 은혜를 많이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분들이, 신앙체험 많이 했다는 분들,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독선에 빠지기 쉬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원에 다니는 기도원파는 목사님들을 무시합니다. 기도원에 와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해서 기도원파들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갖다가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고 잘났기 때문에 감히 목사님들을 정죄하고 스스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기도원파는 목사님들까지 무시하지만 목사님들은 또 기도원파들이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교리도 모른다고 신비체험만 추구한다고 또 무시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해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이건 은혜가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파, 뭐파 이런 거 하면서 나는 무슨 교단이다, 너는 무슨 교단이다 이거 따지면 그런 감리교 교단에 다니는 성도들은 이쪽 천국 들어가는 데가 있고, 우리 저기 장로교에서 다니는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간 사람들은 또 이쪽 지역에 있고, 천국은 그렇게 있지 않답니다. 교단이 다르다고 해서 이 다른 지역으로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또 다르게 하나님은 거기서 구분해가지고 나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 다녔던 그 교단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한 곳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황인종 이 황색 이쁜 얼굴 색깔 이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저 아프리카에서 까만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요즘은 뭐 살 태우지 않습니다. 돈 들여서 살 태우는데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새카만해졌으니 이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복이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쪽에 있고 저 사람들은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다 한 곳에 있다. 천사와 같다 했으니까 얼굴 색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천사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천국에 가도 장가가고 시집갑니까? 기대를 하고 살았나 봐, 유대인들이. 거기 가면 더 이쁜 사람 만나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처럼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처럼. 시집 안 갑니다. 장가도 안 갑니다. 천사처럼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양반은 자기가 방언을 잘하는데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은 거의 귀신 방언을 하는데, 귀신 방언. 여러분, 그런 소리 함부로 넘어가지 말아요. 귀신 방언인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발견해